본문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 위해서 삽니다. 그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또 직장에서도 더 승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또 권력을 찾고 더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 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의 탓만 하고 배신하고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이 낮아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느끼는 그 행복을 그 사람도 느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항상 낮은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했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자유했어요. 편안했어요.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동에 옮긴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불교인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알고 있고 유교인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나와서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아니면 소원 기도하면 소원이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셨는지 핵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핵심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확실하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한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나 공자, 아무리 여러분 책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명을 짊어지고 따르라, 그리고 낮아져서 살아라, 섬겨라, 하나님의 뜻 이루드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은 틀림없이 좋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귀에 들어오면 안 졸리는 거죠. 교회 나와서 자기 소원 이루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소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화들을 갖다가 막 해주면 귀가 쫑긋해져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들어도 난 실천 못하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도 못 깨달아요. 나도 못 깨달아서 그 사람들처럼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줘서 깨닫게 하시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다고요. 왜? 예수님 말씀이 다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며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셨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헛일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인사가 돼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거지 부자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왜 그런 비유를 하십니까? 거지로 살아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간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네가 세상에 성공해도 지옥 간다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은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의인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됐다 선포하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벌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과 너 영벌이 있다. 꼭 이거 알아야 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뭐냐? 꺼지지 않는 불, 영벌 받는 곳이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영생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너희가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믿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칼로 손을 닦아서 피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피를 마시면서 의형제를 맺거나 어떤 중요한 약속은 혈서를 쓰잖아요. 혈서, 피로. 그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건 다 피로 혈서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고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건 약속이다. 피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약속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써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여자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갖다 붓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리고 또 그의 친구들이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여자는 기생인데 기생이 와서 저렇게 우리는 기생 상대도 안 하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네. 왜 저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몰라? 야야 너 가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 이렇게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와서도 발도 안 닦여줬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 여자를 보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막 울어요. 막 닦으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 기록을 보면은 무슨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막 울어요.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응?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준비한 향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향유를 모으거든요. 그걸 갖다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긴 것은 나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도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노마 교황도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너의 구원이 계속 유지된다. 유지되고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선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볼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 바치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 행동을 다 해서 사랑해라. 힘, 네 에너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오른쪽에 붙여놨어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이 왔으니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첫 번에 교회 딱 돌아서 하는 기도가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용해서 여러분만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 나를 믿겠다고? 진짜 나를 믿어? 그러면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해. 너를 다 내려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경험, 세상 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해줘. 누구든지 스승은요, 제자를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로 인정해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제자라고 안 해요. 쟤 나한테 배웠지만 내 제자 아니야. 나는 쟤를 제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쟤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하는데, 나쁜 짓만 하는데, 아유 쟤는 내 욕먹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다 내려놔요.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놔요. 그 다음에 날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고난.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어요. 고난이라고. 그런데 십자가, 고난보다 더 높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셔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야.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 죽으셨어요. 그 다음 낮아져라.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낮아져라. 낮아지는 사람이 편안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자유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낮아져서 살면은 네가 사실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다.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그냥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 돕는 자가 되라. 대접하라 주라. 네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누구든지 너 12제자 중에 네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끝이 되라. 끝이 되는 거예요. 11명을 네가 섬겨라. 11명을 섬겨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첫째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걸 못해요? 술을 한 잔 값 딱 아끼고 담배 한 값 아낀 그 돈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교인들 커피 10잔씩만 사줘봐요. 매주일 10명씩.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 1년만이면 교인들을 다 섬기는 사람이 돼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칭찬할 텐데, 저분은 항상 베푸는 사람.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르침 맞습니다.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네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려라. 하나님 뜻.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 이루려고 그래요. 이제 너 하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뜻 이루지 말고 이제 교회 나왔지? 너는 교회 나오기 전에 네 뜻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 이젠 그렇지 마.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 너는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너희가 세상에서 고생한 거 100% 다 보상해 줄게. 나를 믿어. 내가 피로 약속을 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피보다 더 목숨으로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 더 무슨 약속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약속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런 진짜를 너희는 안 듣고 왜 가짜 그 허망한 것만 듣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들 다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바리새인들, 너네 밖에 다 쫓겨나서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아 영생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오늘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상 차려놔도 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귀신이 오지도 못하고. 예? 귀신이 뭐 먹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요. 사람이 사는 이 재미가 뭐예요? 먹는 재미라고 그랬죠? 입에서 그 맛을 느끼고 그걸 먹는 그 재미. 거기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더 수많은 과일들이 있더래. 그것을 다들 먹고 살더래. 와, 너무 맛있어 보이더래. 그 자기가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먹지 마라 그러더래. 왜요? 너 먹으면 못 내려가. 여기서 못 내려가 그러더래. 그래서 못 먹었대. 넌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봐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하셨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떡을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깨달은 거 정말 감사해요. 왜? 세상 사람 우리는 무슨 재미를 사냐?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 믿는 재미, 일하는 재미, 먹는 재미, 쉬는 것을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는 거, 이 재미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믿는 재미 그대로 있고 일하는 재미가 없어요. 왜? 일을 안 시켜. 하나님이 안 시켜도 내가 다 너네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다 먹여주셔. 일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영원히 일할 필요가 없어. 너희 먹는 건 내가 다 책임져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과 마귀가 있고 천사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나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한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나와서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떠났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이 다 맞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맞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은 모두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영벌받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살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하시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100%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